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 특별히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사실 성경이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읽어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세요? 실제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주 이 사도행전 같은 걸 읽을 때도 야,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기적이 일어났어, 또한 항상 기적과 표적, 병 낫고 이런 거에 관심이 모아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표적과 기적들은 사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별력이 조금 이렇게 부족하든가 결여된 사람들은 항상 이게 보이는 이런 기적, 그런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한 번쯤 우리가 갖는 것도 중요하다. 또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인가를 한 번쯤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에서 일괄적으로 계속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집,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죠. 결국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일단 광야에서조차도 바로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거할 처소, 바로 성막을 지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물들을 다 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에 임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레위기가 나오는데, 레위기는 이제 성막이 지어진 후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내용들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예배, 합당한 섬김을 갖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군사가 되죠. 군사.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대한 하나님의 군인, 하나님의 군사에 대한 인구수를 계수하면서 이제 거기에 쭉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축복의 땅에 전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그 땅에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를 이 땅에 갖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학교 생활을 마치고 직장과 사업을 하면서 우리의 꿈이 뭐예요? 나도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집.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이렇게 살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이 좀 모아져서
뭐 융자를 받아서 조그만 집이라도 내 집을 딱 사면 그 신혼부가 그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런 경험이 있던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 집을 가져봤을 때 그 황홀감, 기쁨감,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요즘엔 너무 살기 오니까 우리 젊은이들 다 집을 포기했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꿈이 뭐였냐? 그 집 하나 가지면 그 행복, 그것이 우리의 나름대로 소망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마음껏 거하는,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마음껏 거하는 집을 갖고 싶어 하세요. 그런 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에서 성경의 주제가 그런 내용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자세히 보면요, 그 집을 질 때 우리 이 세상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집을 질 때 또 이렇게 뭐로 져요? 여러 가지 나무로 짓고 흙으로도 짓지만 나는 단단한 좋은 집을 지려면요 좋은 돌로 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집들은 옛날에 뭐 대리석들도 비싼 대리석 막 많이 붙이잖아요. 집에도 아는 집에 가면, 아파트 가면 어떤 집은 뭐 대리석으로 다 깔아놓고 벽도 막 많이 붙여놨어. 왜? 좋은 집이니까. 그래서 이 집 하면 항상 돌과 상관이 되어 있어요. 돌 중에서 가장 좋은 돌이 뭐예요? 보석이에요. 사람들이 왜 보석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장 비싸고 귀한 돌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돌, 보석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뭐예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냥 그런 이야기가 처음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거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심을 계시해 주죠. 생명나무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 창세기 2장 10절부터 12절을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여기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뭐 보니까 강이 뭐 생명수강 같은 거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강이 흐르고 나서 뒤에 보니까 이제 어떤 금, 순금, 또 보석 이름, 뭐 여기 보니까 베델리엄과 호마노, 이거 다 보석 이름입니다. 그런 것을 처음에 창세기에 이 보석, 가장 귀한 돌들을 언급해요. 왜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 그냥 그 성경에 쓸 얘기도 많은데 이런 돌, 보석에 대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이제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이 입는,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어떤 제사장의 옷을 보게 되면 보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기 25장 7절에 보니까 호마노며 에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조끼처럼 입는 이 에봇이나, 여기 보니까 여기에 나는 흉패같이 이렇게 어떠한 판결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보석을 흉패에 이렇게 답니다. 이 제사장들이 보면. 그래갖고 여기 보니까 호마노, 아까 그거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보석 이름 중에 하나가 뭐 있어요?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도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대제사장은요 어깨에 호마노라는 그런 보석을 이렇게, 근데 그 호마노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는 또 흉패도 12보석, 여기 3개, 또 밑으로 4개, 3, 4, 12, 12지파의 보석을 색깔별로 쭉 달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결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그런, 이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9절에도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뭐 12지파 12아들의 이름을 쭉 새겨라. 이렇게 여기서 이런 의미는 뭐 대제사장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뭐가 된다? 보석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 왜? 그런 보석이 돼야 하나님의 집으로 지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보석에 대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 같은 경우에 보면 돌, 뭐 예수님을 뭐 내가 이 반석 위에 아주 기초돌을 세운다, 막 여러 가지 돌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이사야 8장 14절과 15절 읽어보니까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이런 걸림돌이라는 표현도 되고, 또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렇게 하냐면 여기에 걸림돌, 반석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면서 이사야 또 28장 16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그 시온에 두는 하나의 큰 돌, 기초돌이 있는데 그 돌이 사실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가장 기초돌이 되시고 거기에 우리가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계속 돌에 대한, 이것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거하실 장막,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이 일괄적으로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계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 응답받고 내가 잘 되고 이것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하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거야.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같은 경우에도 4장 10절을 읽어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편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올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가 그가 머릿돌을, 여기도 돌이란 얘기하자. 돌, 머릿돌. 우리 주님이 아주 기초돌이시고 또 모든 돌돌을 연결하시는 바로 뭐예요? 바로 모퉁이 돌이 되고, 그 모퉁이 돌이 그 집의 최고의 현판처럼 이 돌판에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이름을 짓는 그런 머릿돌이라고 이런 표현들을 쭉 합니다. 이게 구약에 보면 계속 돌과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앞에 제일 처음에 나온 베드로 있죠. 베드로가 자기 동생 안드레가 와서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형 베드로 와봐. 그리고 한번 그럴까? 그래갖고 한번 그 메시아를 보러 예수님 앞에 딱 갔는데 예수님이 시몬한테 말하죠. 너는 앞으로 게바라 불릴 것이다. 베드로다. 이런 뜻입니다. 돌, 너는 앞으로 돌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 그래서 이름이 그냥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라는 뜻이 원래 돌이라는 뜻이야. 도더라. 우리가 그냥 베드로. 그러니까 그 단어가 원래 돌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흙처럼 갈대처럼 약한 자였지만 앞으로 네가 어떻게 변화돼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돌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돌 위에 바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고린도 이제 우리 전서 3장 11절부터 보면 거기도 보석, 돌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3장 11절과 15절 읽어보면 이 닦아둔 거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를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으로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땀에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다시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집의 재료가 자기가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나무와 풀과 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집은 나중에 큰 심판의 불이 한번 임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세워져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 단단하고 닿지 않고 더 빛이 나죠. 근데 나무와 풀로 지어진 집들은 뭐예요? 다 탈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봉사를 하면 여러분의 봉사는 다 주님께 기억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날수를 계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열심, 내 욕심, 내 자랑 이런 거 갖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나기를 위해서 했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죠. 주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나 상급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되 어떻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전에 내가 비슷하게 얘기했죠. 구원은 받았지만
아마 지옥불은 잠시 통과할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불과 같은데 불은 뭐예요? 항상 이게 안 좋은 불이죠. 불 좋아하는 사람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에게 참된 변환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한번 말을 하죠. 베드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처음 안드레 자기 동생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 말하죠. 너는 베드로, 게바라고 앞으로 부를 것이다. 네가 변화돼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돌이 될 것이다. 근데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오자마자 예수님이 너는 게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 읽으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근데 이 말이 뜻이 돌이라는 뜻입니다. 게바, 돌, 베드로, 돌이라는 뜻인데, 베드로가 처음 장차 너는 게바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처음 온 사람이, 신앙이 약한 사람이 게바? 그냥 내 이름이 앞으로 뭐 게바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3년 반 지나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물어보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발견하시면 네가 복이 있다 그러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도 중요하니까. 우리 16장 16절에서 18절 마태복음 읽으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발견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아까 17절에 이렇게 말씀 중간에 보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여기 알게 했다는 뜻은 계시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계시하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깨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라. 아까 베드로가 무슨 뜻이에요? 돌. 다시 한번 얘기하죠. 주님께서 너는 돌이다. 내가 이 돌 위에 너 이 돌을 사용해서 내 교회를 칠 것이다.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칠 때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계속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어떻게 돌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결국 그 돌 중에서도 어떻게 최고의 영적인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을 그러한 최고의 귀한 곳으로, 귀한 사람을 만들고 그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거예요. 성경의 계시는 이런 말씀이 또 한 큰 흐름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피로 죄에서 구원받고 구속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속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에요. 왜?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받은 것은 이제 뭐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한, 변화되고 하나님의 돌로 건축되기 위한,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 축복의 시작이다. 우리가 예수 피로 구속받은 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그것으로 기뻐하고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구속받은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제 흙에서 돌로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변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변화는 왜 변화가 필요하냐? 그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연결돼서 건축되기 위해서, 지어지기 위해서, 결국 지어진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교회의 건축이라는 뜻은 영적으로 그런 뜻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건축한다는 뜻이죠. 세운다는 뜻은 건축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건축이 될 때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내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변화되고 연합돼서 하나로 이렇게 묶여질 때 사단도 이기고 어둠의 모든 저주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촛불을 이길 수 있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무리 신령해도 결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조금 섭섭해도 진짜 그래요. 개인적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지 않아요. 사단을 이기는 길은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사단을 이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 건축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변화가 돼야 되고 하나로 세워질 때 여러분들이 건축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은 이러한 큰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죠. 성령이 충만해져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그럴 때 아까 읽은 것처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을 그가 외친 겁니다. 아까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들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베드로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돌이 됐다. 왜 베드로가 두 번째 메시지에 이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들이 됐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사실 우리가 베드로는 알다시피 그 전까지는 그런 체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날 능력의 영을 받았어요. 능력의 성령도 받고 또 부활날은 생명의 영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주님이 부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고 그분 성령을 내주하는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또 오순절날은 뜨겁게 기도해서 능력의 영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영과 능력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뭐요? 바로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우리의 모든 기초돌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 이런 계시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성령이 충만해져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바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은 봐요, 우리 베드로는 그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변화를 받고 나서 나중에 나이가 저보다 좀 비슷해졌을 것 같아. 옛날에는 좀 오래 안 살았으니까 60, 70쯤 됐을 때 그가 그냥 베드로 전후서를 쓰죠.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나한테 게바, 베드로, 돌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내가 너는 앞으로 내가 믿음에 고백했을 때 너는 돌,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들의 생각이 깊이 나면서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 성경의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구나. 우리가 그러한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아까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 그가 노년에 그 베드로 전후서 쓸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그가 다시 한번 신앙을 마무리 지면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 여기 보니까 아까 4절에 5절이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간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고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서로 위로하고 섬기면서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갈 때 바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누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다양한, 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만유십니다.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난대요. 그분 우리의 사랑도 되고 능력도 되고 지혜도 되고 우리의 건강도 되고 축복도 되고 물질도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우리는 그분을 진짜 하나님의 집의 기초돌로도 알아야 되고, 그분을 모퉁이돌도 알아야 되고, 그분을 머릿돌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나의 생명, 나의 지혜, 나의 축복,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체험해야 되지만 더 마지막으로 체험할 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가장 기초돌이 되시고, 그분이 모든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구나. 그분이 바로 마지막 결론인 바로 하나님 집의 머릿돌, 첫판처럼 머릿돌이 되시는구나. 그분이 완성이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맞아,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집으로 우리 다른 성도들과 하나로 지어져 가는 거야. 그러려면 서로 우리가 하나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갖고 있으면요,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저분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구나. 여러분들 큰 하나님의 집에 대한 계시와 이산을 보면 이것이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축복과 나의 어떤 자존심을 생각하면 하나가 안 됩니다. 상처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집을 먼저 크게 보게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영적으로 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다양하게 우리의 기초돌, 그분을 우리가 서로 연결해주는, 돌들 연결해주는 모퉁이 돌, 그분이 바로 이 모든 건물이 지어지면 가장 현판처럼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가장 큰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써진 그런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기초돌과 모퉁이 돌과 머릿돌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로 우리의 모든 기초,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올바로 세워질 것을 확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사야 28장 1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여기에 바로 이 기초돌을 시온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기초돌로 그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터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터도 예수가 되셔야 돼요. 직장과 사업장의 터도 예수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초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기초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기초돌이라고 여기 말씀합니다. 그래서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한번,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뭐 이렇게 다급하다, 아주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초가 있으니까 안정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이 팽한 놀란 일이 생기면 막 급해져갖고 다급해하고 실수하고 실패하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안 돼. 왜? 우리는 기초가 잘 돼 있어요. 나의 모든 기초는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기초돌인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이 한세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나? 그 기초돌인 예수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는 흔들리잖아. 이 교회가 어떤 목사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적 지도자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돌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기초돌이 되고, 아까 바로 이 돌들을 또 이렇게 짓다 보면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잘, 그걸 뭐라 그래? 보통 모퉁이 돌이라고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한답니다. 그리고 아까 그분을, 우리의 그 모두 완성될 때 그분을 머릿돌로 알아야 된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돌이 되냐? 그 돌이 우리한테는 기초돌이고 모퉁이 돌이고 머릿돌이 되냐?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이사야 8장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우리한테는 죄인과 세리와 이런 연약한 자들한테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셨어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셨는데, 나름대로 나는 좀 알지, 난 똑똑하지, 난 종교를 알지, 사회적 지위, 자기를 붙잡고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예수가 걸림돌이라도 그들은 다 시험 들고 예수를 말미암아 다 쓰러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기초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건 종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것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가 결국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 뭐예요? 바로 걸림돌과 넘어지게 되는 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의 시금석이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도 받고 멸망도 받고 영원한 벌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를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런 말씀이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에 다시 한번 기록했고, 사도행전에 그가 왜 성령의 계시를 따라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열국들이 결국 어떻게, 세상 나라가 결국 무너질 거라고. 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인류의 세상 정부, 세상 열국에 대한 어떤 계시를 받게 되죠. 그래서 뭐 전에 말한 것처럼 뭐냐면 바벨로니아, 메데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마지막에 열 발가락 시대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자본주의와 뭐 이렇게 사회주의 부딪힘도 갈등,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 정부의 모습들이 이 세상에 이끌어져 가는데,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서 그 인간의 형상을 한 번에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바로 세상 정부를 깨트리는 돌도 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2장 34절과 35절 읽어보니까,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무너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인간 정부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날아와서 완전히 깨트리고, 이 세상이 다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 땅에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바로 그분은 믿지 않는 열국,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영광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은 뭐예요? 성경은 계속 돌에 대한 이야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돌 중에서 가장 귀한 돌이 보석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 하나님은 어떤 색깔이니까 바로 이 벽옥 같은 벽옥. 예루살렘도 벽옥색, 벽옥. 그래서 항상 이 벽옥은요 이렇게 녹색 비슷한 색깔, 이런 색깔 비슷한데 꽃에 속에 있는 색깔. 그래서 아주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색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녹보석 같은 그런 모습으로, 벽옥 같은 모습으로 그분의 모든 모습이 표현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새 예루살렘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핵심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문제. 여러분들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뭐예요? 꿈이 집 갖는 거, 내 집을 짓는 거. 또 여유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집을 짓죠. 밖에다 집을 지면서 저도 이 성전 건축을 해봤어요. 이게 선교지에 가서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해보고, 또 나는 저기 남양주 가서 성전 리모델링도 쭉 해보면서 건축에 대해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알아요. 근데 건축할 때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건축에 사람의 꿈들도 나름대로 그런 자기의 집을 짓는, 하나님도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집의 재료가 뭐예요? 우리는 다 흙이라는 거예요. 진흙이죠. 아담이라는 게 진흙이라는 그런 뜻이니까. 아담은 흙으로 진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흙이 뭐로 변한다는 거예요? 돌로, 보석으로 변화돼야 하나님이 집이 지어지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단단한 믿음의 집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구속받은 다음에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남편을,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아내를, 왜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해서 특별히 귀한 보석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 사업이 왜 안 될까? 직장에 문제가 이렇게 생길까? 그게 아니라 이런 가정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를 점점점 어떻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변화돼야 진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베드로가 왜 두 번째 메시지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로 세웠다, 이런 말을 왜 하는가? 바로 베드로는 성령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말해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이런 설교도 들어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으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주 예수 이름이 이 땅에 높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돌로 변화되는 가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깨지지 않으면, 부딪히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무인도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거기서 아무리 혼자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실력이도 다시 나오면요, 여전히 싸웁니다. 사람은 부딪히면서 깨지고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서로 부딪히고 서로 변화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하나 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산돌처럼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산돌로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영적인 집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옆 사람에게 손 한번 옆 사람 한번 잡아보세요. 그 온기가 느껴지고, 지금 덥지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오래 잡지 마시고 내려놓으셔도 돼요. 이게 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 느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옆 사람을 이렇게 만지면 저분이 나와 손을 잡고 있다.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분은 이 느낌을 가져요. 서로 그 영적인 그런 느낌으로 하나 되는 그 역사가 함께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쯤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내용을 갖구나.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일괄적인 주제가 이런 내용이구나.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한 번쯤은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까 우리 가사 중에서도 뭐예요? 우리 어디 교회 안에 계신 주, 교회 안에 계신 주. 아멘.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집을 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흙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뭐로? 돌로, 변화된 보석으로 맞춰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석이 될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진흙으로 있다면 거기에 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번쩍번쩍하는 보석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우리